오늘 시편 13편은요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지만 비탄으로 시작하고 절기로 시작한 이 기도가 탄식으로 시작한 이 기도가 찬양으로, 소망으로, 확신으로 끝나는 그런 놀라운 시편의 기록입니다. 이 시인은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는 인간의 그 원수들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이 원수들이 그 자기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갈림길에서 오늘 기도하기를 1절,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ow long, O Lord? Will you forget me forever?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난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어려운 고통과 심한 프로블럼들을, 이슈들을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우리는 쉬쉬하자, 조용히 우리만 알아자 이러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절규와 탄식으로 나와서 소망으로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제목을 보면 이분이 다윗인데요. 여기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 그랬는데 다윗은 인생의 굴곡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시시하고 송으로 꿍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래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여기에 오늘 포커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좀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오늘 이 찬양의 인도자처럼 찬양을 부르는 인도자, 영장으로 부르는 그렇죠? 인도자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따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첫째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 절규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규.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영혼의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 텅 빈 모습 그걸 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옛날에 야곱이 돌베개 잔 것 같이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 곁에 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가 어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홀로 있는 답답함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허전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규되어 보신 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로움 때문에 기도해 보신 적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현실이 내 직장이 내 문제가 내 건강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단전될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숨기워지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 없으신 것 같을 때 우리가 언제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얼굴을 숨긴다 이 말은 얼굴을 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반대 아닙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숨기는 거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 프랙티컬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건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겠냐고. 다윗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는 모습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에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탄식과 절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 아들이 나를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내가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숨기신 것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 보고 싶은 적 있으셔요? 옛날에 말입니다. 연애 시절 때 누구 보고 싶은 적 있으세요? 헤어지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발목이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손끝이 보고 싶어요? 뭐가 보고 싶습니까?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카톡에도 얼굴을 보고 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음성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로의 문제에서 갈림길에 놓여서 이것 할까 저거 할까 그런 문제보다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갈증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우리는 힘든데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갈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픈데 하나님의 그 안 계심을 보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더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재서 목사님, 시각장애인 세계 미랄 선교 단장으로 계시는 이재서 목사님이 쓴 아름다운 마음은 눈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그 책에 보니까 이 이재서 목사님이 15살 소년 때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사선을 넘나드는 고생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고요. 그런데 결국 미랄연합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마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아픔은 창조를 위한 기회다 라고 했다는 게, 근데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 목사님이 어리셨을 때 그 좌절의 늪에서 해낼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고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눈.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의 눈, 하나는 지혜를 터득하는 지안의 눈, 하나는 마음을 보는 심안의 눈, 그리고 하나는 영으로 보는 영안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4가지 눈이 다 있는데 이 4가지 눈을 다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눈을 가지면 또 다른 거는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재서 목사님들 같은 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 시각 장애인의 눈이 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비관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육신의 눈은 잃었을지라도 다른 나머지 3가지 눈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머지 3가지 눈을 밝고 건강한 눈으로 가꾸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을 때 늘 좌절하고 불평하던 그 이재서 목사님이 나머지 3가지 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혼자서 좌절했던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방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눈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더 눈이 떠지고 막 육신이 눈이 떠진 것도 아닌데, 그러나 실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실명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실명한 사람이 나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상태가 아니라,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서 없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는데도 고난스러워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까지 하나님 이르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다윗이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네? 언제까지 하나님.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에서 3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눈을 밝히소서. 나는 깜깜합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지금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침묵만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다윗이 또 나가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그냥 집어쳤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 안 하실 겁니까? 오케이, 나 그럼 다른 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바알 신을 한번 나가고 보겠습니다. 아세렛 신에게 한번 엎드려 보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만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으면 빨리 뭔가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난 다른 길로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천양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왜 나를 생각하세요? 나에게 응답하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응답이 없는데도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며 나갔냐는 거예요. 왜냐? 한 가지, 나에게는 다른 방도, 다른 방법,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옵션이 많습니까? 좋아요. 나는 이런 일 안 되면 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금 응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믿는 자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딴 옵션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이 난 죽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어 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무 밑에 가서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자도 아니고, 돌로 새긴 우상 밑에서 우리는 무슨 뭘 두들기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와 달 별들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우린 다른 신전들에 찾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수도원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에서 우리가 좀 넉넉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속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좀 늦춰지면은, 기도를 지연하시면은 딴 데로 가죠. 세상으로 가지고 사람한테 가죠. 도와달라고 찾아다니죠. 세속적인 방편으로 귀에 기울이죠. 우리 얼굴을 들여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는 우리는 딴 길이 없습니다. 방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도 2년도 5년도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 지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날 주관해 주세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 시력이 아마 좀 나빠서 눈을 좀 밝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 지혜가 좀 부족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밝게 달라시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것 같이 그 마음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우리 영안의 눈이 띄어지면요, 언제 열려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중생하는 순간에 열리게 되죠. 성령으로 계속 열리게 살죠. 인류의 파행은 우리의 영안의 눈이 파행될 때, 저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안의 눈이 닫혔을 때, 우리 눈이 안 떠질 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 시인은 하나님, 나의 그런 눈의 밝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야 멀리 볼 수 있고 영안이 넓어야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 과거도 볼 수 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시인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힘을 공급해 달라.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밝히사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내가 죽음을 대할까 하노라 하면서 이 시인이 기도하다가 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나 이제 지쳤습니다. 나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나 하나님 갈 수 없으니 저 원수들이 이겼다고 하고 저 원수들이 기뻐하니까 하나님 저 이제는 죽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나님 내가 요동하고 있다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요동하는 것은 그 요동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요동하면 저 원수 마귀들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면은 저 원수 마귀들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이 실패하면은 저 원수 마귀들이 이겼다 할까 하오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알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도에 알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좀 대드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장난감이나 사고 싶으면 누가 더 잘 받아요? 때 쓰는 애가 잘 받잖아요. 그냥 시장 바닥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안 사주면 한 걸 끌려가더라도 안 가겠다고 하는 애가 그냥 사주잖아요. 때를 좀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썼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때를 좀 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규와 탄식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와 언어의 기도가 아니고 장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 막 그냥 이게 그냥 간직할 수 없어서 막 그냥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터뜨립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부르짖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체면 차리지 않고 말입니다. 언제? 좀 그런 기도가 언제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 때, 처녀 시절 때, 여러분 중학교 때, 수련회 다녔을 때, 부흥에 있었을 때 언제였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터트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젓하게 기도하고 언제는 이렇게 우리의 장문의 언어를 사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털어놓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문제를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절규할 그런 탄식할 때가 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원수들이 저 망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 건강을 잃은 것도 그래도 죽는 것도 괜찮은데 저 원수들이 비웃고 좋아할까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오늘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뜨거운 물을 내놓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터뜨려 놓을 때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이 오게 되는 거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그저 주님이 그냥 인자하시고 뭐 의젓하시고 거룩하시고 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는 요만큼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사부를만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추럭으로 실어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응답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고통과 아픔이 지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니들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큰 이 쇠로 된 하나 폴이 하나 가운데 높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저 좀 더 스페이스 니들이 높게 보이라고 해놓은 것일까요? 그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그 폴을 때려서 그 고압 그 전기가 그 전율이 그 빌딩으로 가지 않고 그라운드로 내려가는 그라운드 라인이에요. 윤찬대 집사님들 전기의 전문이시죠? 맞습니까? 맞다 그러시잖아요. 봐봐요. 우리 집에 가보세요. 집에 보통 이제 사켓에는 2개가 있는데 좀 큰 전기를 쓰는 사켓에는 3개가 있죠. 중간에 하나 또 아래 동그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라운드 선입니다. 맞습니까? 윤찬대 집사님? 봐봐요. 그리고 모든 집 있잖아요. 집에는 이 전기선이 들어오는데 밖에서 이 전기선이 들어올 때 earth line을 하나 댄대요. 땅에다. 그게 뭐예요? 천둥 번개가 집을 팍 때렸을 때 집으로 안 들어오고 전기를 다 합선시키지 않고 그라운드로 가게 하도록. 물어보나 마나죠. 집사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라운드 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벼락이 치고 인생의 천둥이 쳐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라운드 라인이 돼서 우리의 모든 그런 그런 전기를, 정서를, 전율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충격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방파제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어려움과 충격들을 이미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미 고통을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꿍하고 계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육체에 거하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 혼자 꿍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면은 하지만은 혹시라도 모르니 하나님 되시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기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기도의 문제를, 탄식을, 절규를 찬송과 기쁨과 소망으로 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시면 내가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내가 좀 얼굴을 가리울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셨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그럼 여러분 더 혼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벼락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벼락 맞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오늘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그라운드 라인이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응답이 오늘 없고 아무 무답한 것 같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는 지금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탄식이 우리의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